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구원을 이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혼돈의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를 맞은 이스라엘과 또 일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 그는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저번 새벽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성실과 겸손을 겸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지만 왕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이제 강산이 변하는 것처럼 이제 사울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백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게 되었죠. 당장 13장에서 사울 왕은 이미 한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시간에 맞춰 먼저 제사를 드려야 이제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시간에 맞춰 오지 않자 이제 기다리다 못해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 번제를 직접 주관하여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나온 이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이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죄를 만회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불순종하게 됩니다. 기름진 양과 소들,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과 그 지도자 아말렉 왕 아각을 바로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자신의 진영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이제 사무엘이 다음 날에 사울 왕을 찾아가자 사울은 천연덕스럽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러자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엄청나게 질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으로 사울 왕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였는지 그를 질책합니다.
그리고 이 질책에 관한 반응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온 이제 본문 말씀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성경과 이제 하나님을 또 이제 잘 모르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실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신이다 라면서 이런 통계를 들먹입니다. 구약 성경만 봤을 때 마귀, 소위 말해 사탄이 해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해하고 죽인 사람이, 심판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인 3상 15장만 말씀만 보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민족을 분명히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다 가리지 말고 모든 소유와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기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오류입니다. 애초에 첫 번째로 사탄에게는 생명을 해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본인이 바로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극악무도하시고 잔인하시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이다. 지존자,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짓과 하나님은 또한 사람처럼 변하지 않으시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일갈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죄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누리고 있던 모든 권력과 부, 그리고 영예,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빼앗기고 또 자기가 좀 사는 줄 알고 좋아했던 아말렉 왕 아각도 사무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로 인해 언제든지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불순종에 대한 사울의 변명이 어떠합니까? 24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듣고도, 그런 마지막 경고를 듣고도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과 함께 마지막으로 돌아가기를 청합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첫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비굴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마지막 내 명예, 내 얼굴을 봐서라도 나를 이제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심지어 12절을 보니 이 모든 질책이 이루어지기 전 아무것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이제 12절을 보니 이제 길갈에 승리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인지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전에도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대신 번제를 드렸을 때도 상황이 다급하니까, 나의 백성들이 내 명령을, 내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는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더 어리석은 불순종을 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죄의 올무로 크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은 공의의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교훈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알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중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그 심판은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를 그렇게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기분은 어떠하였을까요? 하지만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형을 집행하셨고 그와 동시에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며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울과 또 아가관과 같은 그런 존재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처럼 심판의 최후를 맞는 것이 아닌 먼 훗날 최후의 승리와 또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원을 이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와 면류관과 또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